벙커원교회 교회 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지요? 10월 27일 목요일 새벽 보리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말씀과 삶의 본문을 따르지 않고 제가 선택한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할례가 아닌 믿음으로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본문은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최근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가 올해 4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한국 교회의 신뢰도는 18.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한국 교회의 신뢰도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0%가 교회 지도자들의 윤리적인 삶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결국 한국 교회는 윤리적인 문제로 인해 신뢰를 잃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이런 비윤리적인 모습은 행위로 구원을 얻겠다는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과는 반대로 행위 없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벌어지는 상황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해 할례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바울의 가르침의 진의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5장 4절 말씀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 말씀을 볼 때 갈라디아 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닌 율법의 행위를 통해 구원을 얻으려고 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5장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이 구절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 할례를 행하면 율법의 전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는데 완벽한 율법 준수는 불가능한 것이니 할례는 곧 율법의 저주에 빠지는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다른 형태의 해석도 가능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할례는 행했지만 다른 율법의 조항은 지키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5장 3절의 바울의 경고는 할례나 음식규례 등 율법의 외적인 규정들에 집착하면서 더 중요한 사랑과 긍휼은 팽개친 바리새인들을 비판한 예수님의 경고와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할례와 같은 외적인 신앙행위 말고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했을까요? 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실 할례와 무할례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과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을 구분짓는 차별의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의의 소망, 즉 의롭다함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모두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이 의롭다함을 이루는 유일한 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말에서 역사하다는 현대어로 일하다의 뜻입니다. 따라서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만이 의로움에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행위와 대결하는 관념적인 믿음이 아닌 사랑으로 일하는 행위가 동반된 믿음이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진의인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바울이 할례를 경고한 이유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바울은 사랑의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외식적인 율법 준수를 비판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13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많은 학자들이 13절 이하의 도덕적 권면은 사실 율법을 지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율법의 행함을 비판적으로 이야기한 직전의 바울의 이야기와는 모순이 되는 내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직전의 바울의 이야기가 율법의 행함을 비판한 것이 아닌 할례와 같은 외적인 율법의 선택적인 준수를 비판한 것으로 본다면 이 구절은 앞절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일관성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라는 13절의 말씀과 온 율법은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는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는 14절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할례에 대한 바울의 비판은 율법의 행함에 대한 비판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비판은 오히려 율법의 도덕적 무기력함을 겨냥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할례든 무할례든 외적인 신앙의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일하는, 다시 말해 행동하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바울의 주장인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이러니하게 주일 성수와 11조 등의 외적인 신앙 행위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는 도덕적으로 무기력한 것이고 바울이 비판한 외적인 신앙 행위, 즉 할례에 가까운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한국 교회가 이야기하는 관념적 믿음이 아닌 사랑으로서 일하는 믿음입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오늘날 한국 교회는 바울의 말과는 정반대로 신앙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믿음이 아닌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바울이 이야기하는 외형적 신앙 행위가 아닌 사랑으로서 일하는 믿음의 진의가 구현될 것입니다. 그러면 서두에 이야기한 한국 교회의 신뢰도는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입니다. 외형적 신앙의 행위가 아닌 사랑으로서 일하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벙커원 교회 교우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그럴싸한 외적인 신앙의 길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서 행동하는 믿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또 그러한 믿음을 통해 한국 교회가 회복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